교회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좋은 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들 좋은 교회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열 때 주님께서 이 부족한 죄인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13년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때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 교회가 90년대 초반부터 정체기로 들어서더니 이제는 침체기를 거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한때는 6만 개가 넘어가던 이 교회들이 이제는 5만 개 미만으로 줄었고 매년 한 500개씩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차세대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서 주일학교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매년 3분의 1 정도가 주일학교 교재가 줄어든다고 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위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진짜 문제는 교회 숫자가 작다거나 교인 숫자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진짜 위기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병든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성경적인 교회론을 가진 올바른 목회자가 비전과 리더십으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교회란 어떤 것이었는가를 오늘 기독교 에세스 시리즈 13번째에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꿈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그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주님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 공생의 3년의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설교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신이 났을 것입니다.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즈니스 컨설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부자 좀 되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육 컨설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력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나 좀 출세시켜 달라고 할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올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고 이것은 병든 신앙을 낳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고발하던 정의의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miracle maker,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민족을 향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흘리는 그런 사람으로 본 거죠.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일반 군중의 예수님에 대한 분석, 세상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백을 터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영성이란 극히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남이 하니까 따라서 교회 나오고 남이 부르니까 따라서 찬송 불러서는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남의 예수 믿으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자기의 믿음이 입으로 정확하게 표현되는 고백까지 딱 연결될 때 우리는 그가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은 한 사람이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이 사람이 성도들 앞에서 개인의 신앙 간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저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고 그 간증에서 느껴야 돼요. 그게 과반수 이상 돼야 그 사람이 세례받고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멤버십을 너무 쉽게 받아요. 칼빈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오늘 한 주일 출석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2,500명 성도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거듭난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의 숫자는 또 달라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보이는 교인 숫자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인 숫자가 일치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하실 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씨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엄청난 고백이죠. You are the Christ. 정관사 더자가 Christ 앞에 붙으면 절대 고유명사가 됩니다. Christ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많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솔로몬도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앞에 정관사 너자가 붙은 기름 부은 자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간과는 차별화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성경에 못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를 못 걷겠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못 먹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에 너무나 감동하셨어요. 감동하다 못해 쇼크를 먹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평소에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에게 이렇게 풀네임을 완전 성부터 불러준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는 거야. 참된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데서 옵니다. 지난주에 복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팔복도 그렇고 시편 1장의 복도 그렇고 진짜 복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영적인 상태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평소 실력이나 영적 수준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대답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아 베드로라고 평소에 그러시다 갑자기 비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말이죠. 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전혀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손 들고 대답했는데 어려운 문제를 맞히면 선생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김복동이 네가 이러면서 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 하시잖아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쉽게 말하면 네 머리로는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못 나올 대답인데 하나님이 가르쳐줬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네 마음을 열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멤버십은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커트라인을 높였겠죠. 인간성도 좀 더 괜찮고 뭐 이렇게 다 해서 했겠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서로 놀래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었냐. 사도 낱말하고 있네. 너도 믿었지 않냐. 그러면서 근데 우리 천국에 가면 더 놀라게 될 거예요. 너도 왔어. 너도 왔어. 막 서로 놀래는 거죠. 교회 멤버십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이시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털어서 교회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마태복음이 첫 번째 케이스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18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말씀이에요. 구원론으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리고요. 이 교회론으로 갈리는데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고 말할 때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You are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이 말은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고 나서는 그 후계자인 교황의 리더십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베드로의 후계자들인 교황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을 대신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가톨릭 교황의 공식적인 타이틀이 오늘도 The Vicar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에요. 지상에서. 이 신학에 기초해서 지금도 가톨릭에서 나온 조크가 천국 문 앞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죠. 성 베드로 조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본문 해석입니다. 베드로라는 헬라어는 페트로스인데 이것은 작은 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큰 반석인 페트라스입니다. 이것은 크고 단단한 바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쓰인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베드로라는 작은 울퉁불퉁한 왔다 갔다 하는 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크고 단단한 반석이신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 성격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사람한테 저녁 때 화끈했다가 아침에는 또 겁나서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뭐 교회가 롤러코스터입니까? 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베드로 필 좋을 때는 우리도 확 부흥하고 베드로 기분 나쁘면 확 내려가고 베드로 후계자인 교황이 성령 충만할 때도 확 올라갔다가 교황이 이상한 사람이면 또 확 내려가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교회가 돼버리고 말죠.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베드로와 그 후계자인 교황들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했습니다. My church. 교회의 오너십이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오너가 누구냐, 보스가 누군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보스예요. 장로교에서는 장로님과 카리스마적인 목사님들이 보스 같습니다. 감리교에서는 감독들이 보스 같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는 그 교회 창립 멤버들이 보스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많은 교회들을 보면 헤게모니 쟁탈전입니다. 누가 보스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스는 나뿐이다. 누가 교회 보스란 말이냐? 다른 어떤 보스를 내가 허락한 일이 없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도 보면 the head라고 돼 있죠. 정관사 더자가 앞에 붙여서 절대 고유명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머리는 없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유일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걸 확실히 하는 데서 건강한 교회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와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야죠. 교류죄하고 있어야죠. 저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그리고 이렇게 마비가 된 분들의 병동에 신방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아주 20대 초반의 나이에 건장한 근육질 몸매 청년도 있고요, 아주 예쁜 아가씨들도 있어요. 그런데 온몸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이 척추가 마비가 돼가지고요, 머리에 그 명령을 몸으로 전달하는 그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그 멀쩡한 호대를 가지고 장애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활발하게 교제를 하고 있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을 항상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 듭니다. 한옥 목사를 너무 깊이 바라보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좀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옛날에는 깊이 알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저를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오늘 넥타이가 뭐 저러냐, 목사님은 설교대로 사느냐, 뭐 이런 이상한 관심을 갖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고백하자면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한 죄인입니다. 죄인이 은혜로 여기에 서서 예수님같이 나도록 저는 길라잡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한옥 목사에 대한 관심을 끄시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높이십시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인간이 목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옛날 주님의 전에서는 모든 제물로 쓸 동물은 죽여서 각을 떠서 들어왔습니다. 제물이 살아서 걸어다니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일단 다 죽여야 돼요. LCS 사람 죽이는 곳입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일관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의 입에서, 장로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항상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옥 목사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정치 얘기, 경제 얘기를 설교해서 계속 하게 되면 이 교회는 죽습니다. 이 교회 회의 시간이 기도 시간보다 길어지면 이 교회는 죽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 앉아서 딴 얘기하지 말고 간증을 나눠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데요, 자꾸 모여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회 이름으로 모였다 뿐이지 앉아서 정치 얘기하고 부동산 시장 얘기합니다. 그건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앉으나 서나 항상 예수님 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게 리더십을 계속 연결시켜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수논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 가르쳤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셔야 돼요. 교회에서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되고요. 자기 팝을 만들면 안 되고 무조건 자기는 죽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드로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상징성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계속해서 운영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세운다는 말은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창립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시는데 이 교회를 주님의 방법으로 운영해 가십니다.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정부가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에 계시던 분, 회사에 계시던 분은 자꾸 와서 그런 기업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하듯이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예요. 주님이 운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세상에서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연세 있으시고 연륜 있으시고 세상에서 아주 실력 있는 분들 많은데 우리는 그분들 리더로 세우지 않아요. 그분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영성 훈련이 된 사람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교회 리더십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야 돼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운영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간다고 하실 때 이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시거든요. 말씀이 성육신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그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은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교회 안에 예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돼요. 건강한 교회는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가족 친지들끼리 혈연 관계로 교회를 시작하거나 친구들끼리 혹은 아는 사람들끼리 정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파탄이 난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개척교회 할 때는 그런 유혹이 있죠. 저도 있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아는 사람,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처음 멤버를 꾸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두세 명 그래 보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온 사람도 떠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들인 사람들만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은 99% 그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한옥 목사의 학연 지원으로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였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설교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죠. 매주일 선포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려주는, 여러분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기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교회는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식욕이 떨어지면 몸에 이상이 생긴 거죠.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떨어지면 여러분 영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톨릭이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했죠. 중세 가톨릭 1000년 동안 사제가 하나님과 신도들 사이에 중재자로 서서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성도들이 읽지 못하는 성경을 대신 읽어서 해석해 줬습니다. 평신도들이 그 당시는 라틴어도 많이 몰랐지만은 알아도 교회가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을 말씀에 무지하게 놔둬야 교회가 그들을 컨트롤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직접 말씀을 못 읽고 사제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주는데 이것을 교황청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편집해 주는 거죠. 가령 그 턱도 없는 십자군 전쟁으로 엄청난 유럽의 기사들을 보내면서 영주들에게 헌금을 거두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말씀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동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오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평신도들이 이 교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가서 중동에 가서 이슬람들을 학살하는 십자군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때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독일 방언으로 쉬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번역해 준 거예요.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계에 힘입어서 수많은 독일인들이 직접 자기들의 언어로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코치와도 같은 역할을 할 뿐이죠.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교인들이 말씀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 내비게이션과 LCS와 바이블 파노라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 교회에 계속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성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세 번째로 거룩한 하늘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은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쉽게 말해서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뚫지 못하리라는 뜻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호막, 영적인 권위, 영적인 능력을 옷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서 교회가 엉성해 보이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보호막이 쳐져 있어요.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벽이 유리로 된 집안에 맛있는 빵이 있는 걸 보고 그냥 새들이 전속적으로 돌진해 들어옵니다. 빵만 보이고 유리벽은 안 보이는 거야. 들어오다가 그냥 족족 팍팍팍 유리벽에 부딪혀서 떨어져 죽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00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했던 모든 세상의 권세와 시도들은 다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모택동,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완벽하게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제국의 통치자가 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셨는데 모택동은 죽었으나 중국의 지하교인은 1억 4천을 넘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 누가 주님의 보혈을 뚫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말고 거룩한 당당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지 음부의 권세 앞에서 부들부들 떨 필요는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해가는 곳, 바로 그것이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이 거룩한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충전됩니다. 아까 말씀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힘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말씀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힘이지만 동시에 말씀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힘입니다. It's a cleansing power, 정결하게 하는 힘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은 큰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의 거룩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붙들릴 때,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룩한 파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말씀은
교회가 검증해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 교회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No,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말씀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교회를 검증하는 거죠. 가톨릭이 말하는 교회는 교황이 다스리는 교황 밑에 있는 그 수많은 사제들의 그 성직자 체제인데, 중세기 때 그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성을 오도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항상 타락할 수 있는 죄인들이 만든 교회의 시스템이 말씀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데, No,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죄인들이지만 교회도 말씀의 권위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교회는 심판받고 검증받아야 돼요. 교회가 하는 결정이 옳은지 아닌지,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권위 밑에서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를 날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보호막을 자신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보혈은요, 보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은요,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지 않은 교회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교회에게서 하나님의 손이 떠나요. 부흥의 손이 떠나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불인데 불에는 땔감이 필요해요. 그 땔감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스톱 순간부터 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스톱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기도하면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파워를 피부로 배웠습니다. 날마다 이 새벽 강단에서 드리는 기도와 수많은 중보 기도 팀원들의 기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운영되죠. 이 예배도요, 중보기도 팀이 생기고 나서 또 LCS에서 기도의 파워를 배운 사람들이 300명씩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예배가 다 달라졌잖아요. 기도하는 교회의 열기를 여러분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인 감동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만든 것입니다. 이 교회 부흥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고, 기도하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요. 지난 몇 개월 사이에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자유롭게 파워풀하게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며 그 교회는 역동성 있는 교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방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그 말씀과 기도의 기본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주님의 군대인데, 군대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서 훈련과 교제라는 섹션을 제가 썼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사실 8, 90년대에 한국교회는 많은 선교단체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CCC, 내비게이터 같은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정체되어 있던 이 교회의 야성을 깨워서 젊은이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군대로서의 교회 중요성을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선교단체 출신들이 그 선교단체 스피릿을 기존 교회에다 접목을 시켰죠. 온누리교회, 남서울교회, 사랑의 교회, 또 수많은 한국의 이 8, 90년대 새로운 부흥을 주도한 교회들이 이 선교단체의 훈련의 야성을 접목시킨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에는 또 맹점이 있어요. 이 훈련은 한 1년, 2년 이 제자 훈련을 끝내고 나면 본인이 영성 졸업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훈련받을 게 없다. 아니에요. 그거는 스타트일 뿐이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평생 어떤 각도로든 훈련을 다양하게 받으셔야 돼요. LCS를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성을 마스터한 거 아니에요.
신학교 3년을 졸업했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영성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저의 진짜 영성 훈련은 목사 안수 받은 다음부터였어요. 평생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모태신앙 내세우지 말고 본인이 일찌감치 받은 훈련들 내세우지 말고 이 영적인 실력을 계속 훈련받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인격의 한가운데엔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많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사나워요. 공격적이에요. 훈련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무시해요. 함부로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회 리더십을 주면 안 됩니다.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영성 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셔야 돼요. LCS를 이수했다, 제자훈련 이수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사랑 지수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순이 뜨겁게 사랑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팀원이 서로를 사랑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은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라고 준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라고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보세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이 완성이에요. 신앙이란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만찬은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가 있어요. 수직적으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보혈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포용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완성돼야 성만찬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훈련만 싸납게 받은 사람이, 성경 지식만 가득 찬 사람이 교회에서 누굴 가르치겠다, 이거는 아니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리더로 세울 때 꼭 그걸 봅니다. 이분에게 사랑 지수가 충만한가? 이분의 들어간 그 순에서 맡은 사람들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는가? 이분의 가정관계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이분이 배운 영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사납게 남을 공격하고 분열을 일으키는가? 그렇다면 아무리 신학교 나오고 훈련을 많이 받아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로 쓸 수는 없죠. 그는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망각하고 있는데 훈련 잘못 받은 거죠. 그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주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학교가 아니라 주님의 군대예요. 바이블 스터디에서 우리는 바이블 실천으로 와야 돼요. 성경을 실천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세미나 중독증에 한국 교회는 걸려 있고요. 지식적 성경 공부에 중독돼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역사할 수가 있어요. 차도요, 주차해 놓은 차 엔진 켜놓고 핸들을 바퀴 돌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뻑뻑 돌아요. 차가 움직이면 바퀴 돌리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잔뜩 해놓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하나라도 순종하고 움직이기 시작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세요. 방향을 전환시켜주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군대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군대로서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죠. 결심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면서 자신이 군대 병사라는, 장교라는, 주일학교 교사, 팀장, 코치, 순장 이 정도 되면 장교거든요. 이런 의식이 없는 철부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날 몸이 아프다고, 마음이 꿀꿀하다고 안 나왔다는 거죠. 전화도 안 하고. 장난을 하나? 여러분, 운동 경기 나가는 것과 전쟁에 나가는 병사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운동 경기 나갔고는 껌 짝짝 씹으면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코치한테 몇 번 야단 맞으면 그만이지만 병사는 그 자리에 안 나가면 자기도 죽고 부대가 죽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여러분 기분이 꿀꿀하다고 그날 자리에 안 가면요, 그날 사탄이 그 아이들을 그냥 완전히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모르세요? 어떻게 그런 해이한 정신 상태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책임을 다 천국의 앞에서 물으실 텐데 자신 있습니까? 선생님들부터 연자맷돌을 달고 죽으라 그럴 텐데. 주님의 일을 그렇게 널널하게 하지 마세요. 성가대 많으니까 나는 오늘 좀 안 가도 되겠지? 여러분, 성가대는, 여호사밧의 성가대는 주님의 군대예요. 그날 여러분 하나가 빠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엄청난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누군가가 쫓겨나갈 수 있는 마귀가 여러분 때문에 못 나간 거예요. 안내팀이 많으니까 나는 하루쯤 빠져도 괜찮겠지. 이런 해이한 생각으로 하게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옛날에 조나라의 명장 연파가 80이 넘은 노인인데도 그 연파가 칼을 차고 성벽에 있는 한 아무도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연파라는 장군은 뭐 기분이 꿀꿀한 날 없었을까요? 힘든 날 없었을까요? 감기 안 들렸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에게 걸려있는 책임이 뭔 줄 알았어요. 나는 군대다, 장군이다. 내게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도 기분이 꿀꿀해도 그 자리에 칼을 차고 딱 앉아 있는 거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한 적군이 침공하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군대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장교로서, 병사로서 그 자리를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중보기도의 자리, 순장의 자리,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 성가대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세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습게 보는 직급만 받아놓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군대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영적인 권위와 실력을 성도들과 평신도 교회 목회자들이 가져야 돼요. 교회 권위주의는 없어도요, 권위는 세워줘야 돼요. 권위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직분자들이 영적인 실력을 가질 때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목사 너무 많아요. 장로 너무 많아요. 집사 너무 많아요. 많아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이 보기에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허수아비처럼 서 있어요.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되는 거 너무 이렇게 갈급해하지 마세요. 영적인 실력을 갖지 않고 그걸 갖추는 거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 권사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그 무서운 LCS 훈련을 1년 거치고 11조 훈련과 사역에서의 성실도 다 촘촘히 체크한 다음에 안수 집사 후보로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도 성실한 리더십과 지혜를 다 검증받아서 장로 후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다음 달에 안수받을 안수 집사님, 피택 장로님들 새벽기도 40일을 하면서 준비하고 계시죠. 불가항력적인 일이 없는 한 그분들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지난번에 표를 받고 장로 후보가 된 분 한 분이 사양했습니다. 자신과 가정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엄청난 분이에요. 저는 그런 분이 있어서 새로운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다 장로 못해서 난리인데 이분은 표를 받아놓고도 자기가 아직 영적인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분들이 장로로 설 때 이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순장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직분을 갈구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영적인 실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 두려워하는 주님의 군대가 되죠. 교회는 마지막으로 천국과 땅을 연결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이 천국의 열쇠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계시록 3장 7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자 보세요. 다윗의 열쇠. 이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천국의 열쇠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데 이 열쇠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만 주시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교황이 누가 천국 들어가고 지옥 들어갈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열쇠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문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결정하겠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Heaven's Gate,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건 마치 저는 공부하는 학생입니다라고 말한 것 똑같아요.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하는 거죠. 학생됨의 본질이 공부하는 것이듯이 교회됨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인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교육과 문화와 미디어와 경제와 정치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에 여러분을 파송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Heaven's Gate, 천국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각 교회에게는 그 교회에 맞게 이 문을 여는 법이 있죠.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사명이 다르고 또 외국인 노동자 선교하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비전의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차별화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획일화된 게 문제예요. 다 똑같은 걸 할 필요는 없죠. 새로운 교회에게는 새로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아서 거기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몸이 가벼워야 돼요. 마지막 주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도 같은 삶을 살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수영 선수들이 수영 레이스 하기 전에 몸에 털을 다 밀고 딱 날씬한 수영복만 입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숨을 붙여 있는 동안 우리가 가는 모든 곳, 모든 분야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민첩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을 심플하고 민첩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도록 간단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거품을 빼야 돼요. 지방을 빼야 돼요. 식구도 많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집에 살면 안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금성 만들듯이 그렇게 교회 건축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1000명 넘어갈 때부터 우리는 건축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 그렇다고 본인이 헌금할 것도 아니면서 막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렸습니다. 건축을 안 할 거는 아니지만 나는 무리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장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을 잡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의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100개 화려한 교회당이 더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차세대의 한옥 목사, 릭 고렌, 빌 하이버스 이런 목사가 몇 명 나올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교회 건축보다 더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물이 없어서 빌려 쓰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많아요. 아침마다 우리는 완전히 세팅을 다 다시 하잖아요. 밖에 주차팀은 배너 걸고 주일학교 팀 다 이렇게 세팅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또 성가대도 연습하느라고 이 방 저 방 뭐 옮겨 다니고 하지만 이게 또 이점도 많아요. 굉장히 사람이 창조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이 민첩해져요. 파파박 이렇게 막 의자 꽂고 버리고 하는 게 아주 민첩한 데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 교총 직원들한테 나이스하게 잘해야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겸손해지고 친절해져요. 안 그러면은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건물이 있어도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더라고요. 겸손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크리에이티브하고 민첩하게. 교회가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사회를 향해서 오만해지고요, 겸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고생스럽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봅니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많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뚝 떨어뜨려 주시면 뭐 하겠지만은 괜찮아요. 릭 고렌이 교인이 10,000명이 넘을 때까지 25번을 옮겨 다니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세르백 교회를 지어갔듯이,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도 건물이 없어도 화려한 건물이 있는 것보다 더한 영향력과 기름 부심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탄이 덜덜 떠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어떤 성도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가장 큰 걱정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교회였어요. 지난번 있던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장사도 잘 되고 부부관계도 좋은데 맨날 교회 때문에 교회만 갔다 오면 부부싸움하고, 교회 때문에 직장생활도 편하지가 않고, 돈을 벌어도 편하지가 않고, 그런데 교회가 기쁘니까 가장 큰 걱정거리가 없어졌대요. 이제는 장사가 조금 잘 안 돼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부부가 싸워도 행복하대요. 교회에서 주는 은혜로 그걸 이길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좋은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합시다. 기도로 지킵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이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